13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참 매력적입니다. 네.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물어볼게요. 저 매력적이에요? 한 분만 대답해 주시는 게 참. 매력적인 남자라고 하는 뜻은요, 매를 들어야지만 힘을 쓸 수 있는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예요. 왜 매 들어야지 말 잘 듣는 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력적인 남자는 다른 남자가 아니라 매를 들어야 힘을 쓰는 남자다. 빗자루로 청소를 잘하는 남자를 쓸만한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존여비가 남자가 존중받아야 될 사회의 의미를 얘기했지만 요즘은 남존여비 하면 남자란 존재는 여자에 의해 비참해지는 존재다. 그게 남존여비. 제가 요즘 살아보니까 남자의 자리, 가장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정상이더란 말이에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멘? 여자 성도들에게 제가 점수 따려고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빛과 물, 하늘과 땅,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자연을 통해서 다음 창조를 뭘 하셨느냐?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창조하셨어요?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동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창조하셨느냐? 남자를 통해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순서를 보니까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처음 창조물은 다음 창조물을 위한 준비였어요. 하늘과 땅이 있어야지만, 빛과 물이 있어야지만 식물이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야지만 동물이 잘 먹고, 동물이 있어야지만 남자가 힘을 얻고, 남자가 있어야지만 여자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만드는 것이 훨씬 완성도가 높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추석 때 송편을 빚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자꾸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한 20개 만들다 보니까 나머지 게 저절로 돼요. 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숙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나중에 것이 더 완성도가 높더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자가 제일 나중에 창조됐기 때문에 여자가 가장 중요하고 완성도가 높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왠지 아멘 나오시네. 여자가 완성도가 높고 여자가 더 중요해서 그런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요즘 같아서.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분만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창조가 여자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통해 만들어진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그 가정이야말로 창조의 풍성함과 창조의 결과와 창조의 의미와 창조의 하나됨과 창조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 생명이 이루어질 때 하나됨을 알게 될 때, 하나됨을 인정할 때, 하나됨을 실행할 때 생명의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오늘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니, 이건 결혼할 때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고 이 본문을 주신 거 아니에요. 부부가 사람을 떠나는 것, 아내와 합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이야. 합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이 생명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가정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다 다른 환경에서 가정 속에 녹아들어서 생명의 창조를 이루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결혼할 때나 가정에 따라 참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장 따로 읽고 6장 따로 읽었어요. 제가 5장 설교하고 이제 6장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5장의 마지막 부분과 6장의 처음 부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의 본질,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아내 얘기를 합니다. 남편 얘기를 합니다. 자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중간에 교회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정 얘기가 생각나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생명의 의미, 생명의 재생산,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로 같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부부가 연합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대해 있느냐?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사역의 정점에는 가정이 있지만 구속 사역의 정점에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은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직접 세우신 두 기관으로 존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구속이라면 가정은 회복입니다. 가정이 회복이라면 교회는 구속이에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가정과 교회를 한 연속선상에 뒀고 구원과 구속의 연속선상에 듣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어받은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도 없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원리를 따져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집에 가면 어때요? 왼수 같은 남편도 이뻐 보이잖아요. 내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봐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든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제대로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가정과 교회가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원리로 파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무슨 단어를 썼느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보지 않으면 모르고 알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이 비밀이 가정과 교회 안에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를 그 속에 두셨는가를 깨닫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바른 모습으로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과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가정과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한테 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오늘 교회에서 천국을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엄마가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천국이란 말이야 우리 집 같은 거야. 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럼 엄마 나 안 갈래 그래. 엄마 아빠나 많이 가 그랬더니.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뭡니까? 천국 같은 가정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은 건강을 이야기하실 것이고 경제력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화목을 얘기할 것이고 학력을 얘기할 것이고 유산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기 가운데 미국 시민권,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처음 존 F 케네디 공항에 아니면 엘리자베스의 배에서 내리거나 비행기에 내리셨을 때 여러분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내가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독수리만 되면 나는 최고로 행복할 것이다. 난 천국을 살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손에 독수리표 여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도 같은 삶이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내 성공의 모든 기준을 삼았는데 그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쳐다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갑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 천국을 이루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지갑이 넘쳐났을 때 여러분 천국 경험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우리의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질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그 행복의 기준과 관점이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 경제력, 화목, 학력, 유산, 행복의 조건이 나로부터 출발하면 그것이 채워져도 여전히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출발한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천국을 이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사역자들이 멋지고 성가대도 멋지고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가정이든 교회든 허상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부활의 현장, 생명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아니라 썩어 죽어서 무덤에서 냄새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나 가정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출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91세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뉴스가 뜨자마자, 속보로 뜨자마자 아주 주의 깊게 방송을 틀어놓고 봤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암에 걸리고 몇 주밖에 못 살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다른 기자회견장하고는 달리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자들이 직접 했어요. 그러면서 한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고 몇 주밖에 안 남은 그의 인생에 여전히 달려가서 썬데이 스쿨 티칭을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지미 카터가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My future is in God's hands. 벨라어 듣는 것 같죠, 여러분? 제 발음 들으니까. 내 미래는,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도 이 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갈 거라면 그 정해진 시간이 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상황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관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 모든 것의 인도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자 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신다. 이 고백 속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짐을 믿으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고백이 내 때에 대해서 끝날 것이 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생명력 있게 계승되듯이 우리의 고백과 믿음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계승돼야 돼요. 젊은 공동체가 수련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 그러다가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어른들 따라서 하다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경험을 못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주일날 따로 나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그들이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가 사라진 것이 서구 기독교 몰락의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얘기하면서 6장 1절에 바로 무엇과 연결시켜 얘기하느냐?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드포스트에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작은 마을의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너무나 개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개를 구할 수가 없고 개를 키우지 못해 안타까워하다가 어느 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개를 아버지가 끌어왔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긴 개였어요. 그런데 유독 이 개가 이쁜 것이 그 꼬리 부분에 하얀 털이 있는데 그게 아주 매력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한 주인이 개를 잊어버렸는데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 개가 자기가 지금 주워온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꼬리에 흰 털이 난 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 주인에게 얘기해서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개가 내 개 같으니까 찾으러 가겠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개를 이뻐하니까 그냥 주기가 아까워서 그 개의 꼬리에 붙어있는 하얀 털을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어요. 원래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 개는 똑같은 개인데 주인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꼬리에 매력점으로 붙어 있었던 하얀 털이 하나도 없기에 그 개가 그 개인지도 모르고 원래 주인은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 아버지가 공짜로 개를 얻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는, 내 아들은 가지고 싶었던 개를 가졌지만 내 아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주는 건 잊어버렸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해요?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결론 짓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임무가 가나안 정복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봤더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 16장에 그대로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생명 구원받는 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이 구원받아야 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해요. 내 개인의 구원의 의미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출발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들 중에 신앙을 잘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리고 신앙을 떠났대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될 때에 아버지 친구분이 이 아들에게 옛날 아버지 얘기를 들려주셨대요. 너의 아버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잘나서 너희 아버지가 뭐 대단한 학력을 가져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닮았기 때문인데, 어느 날 너희 아버지가 전도사 시절에 신림동에 있는 달동네를 신방을 가셨는데 젊은 전도사가 신방을 왔다고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전도사님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서 저 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 가게에 가서 전도사님 힘내시라고 우유 한 통을 사왔더니, 여러분 그 시대만 해도요 우유 한 통이 그 귀하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전도사님 힘내라고 신방하시라고 우유 한 통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사왔는데 전도사님이 탁 마시다 보니까 그 우유가 어떤 우유였어요? 상한 우유. 저 같으면 아유 할머니 이 우유 상했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의 아버님은 그 상한 우유를 알면서도 벌컥벌컥 아주 맛있게 다 드신 다음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금방 신호가 왔대요. 배앓이가 시작돼서 거의 걸음을 기어 다니다시피 산동네를 내려오셨고, 그 전도사님이 산 밑에 내려왔을 때는 이미 바지를 다 버렸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이런 미련한 사람아, 믿을 걸 믿고 먹을 걸 먹어야지 어떻게 그 상한 우유를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겠나.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날 우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겠습니다. 이것 마시고 건강은 저 할머니에게 주세요. 그 얘기를 친구 목사님에게 들으신 다음에 이 젊은 분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믿음을. 그러고 나서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꼭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잘 믿고 그 신앙 물려주면 아이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건 물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바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은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 살아남을 믿으시고 그 막중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아시고 감당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가정이 왜 중요하냐가 아주 잘 나타난 구절이 3절과 4절입니다.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책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가정과 교회가 중요하냐? 그 두 곳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시대에 그 옆에 있는 아버지가 살던 동네에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문명이 세워질 때였어요.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강에서 그 풍성함을 이뤘어요. 물질 위에 물질을 쌓는 번영을 이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번영 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으면 훨씬 쉬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이 득실되는 번영한 물질 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셨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풍성함 위에 자기의 물질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곳엔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이라크 땅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약속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물질 위에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언약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잘 되시면 저희 어머님이 편하셨고, 저희 아버님 사업이 조금 기울어지시면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제 기억에 1년에 한 3번 정도 이사 갔던 기억도 있어요. 이사를 갈 때마다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어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엄마? 얼마나 피곤하세요, 엄마? 그랬더니 그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살림이 따라올까 봐 도망가고 싶다 그랬더니, 여자들 살림이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그 말이 저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처럼 모든 것 다 던져놓고 도망가고 싶으실 때 없으세요? 살림이 날 따라올까 봐, 남편이 날 따라올까 봐, 자식이 날 따라올까 봐, 가게가 날 따라올까 봐 버리고 도망가고 싶진 않으십니까? 혹 교회가 따라올까 봐 교회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버리고 가지 못하겠어요? 이뻐서가 아니에요. 흠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언약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무기를 주시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으라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도 질판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 받으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에 한 명의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이 3절 부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힘든 환경과 시간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힘내서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이민살이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할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재생산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